오늘 본문 말씀이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예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전쟁을 통하여서 아주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엘리야를 보았을 때요, 정말 저렇게 불과 같은 선지자가 있을까, 저렇게 담대한 선지자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소식을 아합으로부터 들은 이후에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요, 엘리야가 굉장히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날개가 꺾인 새처럼요, 갑자기 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3절에요,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사건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후다닥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이요 후다닥 일어납니다. 보고 즉시 일어나 즉시 도망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즉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걸 보았을 때요, 그가 전혀 이러한 일이 생기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다고 하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마치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듯이 엘리야가 후다닥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진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실패감이에요. 본인이 그 이전에 그렇게 놀라운 불의 선지자로서 예배 전쟁으로 승리했을 때는요, 무언가 되었다라고 느껴요. 이제는 무언가 일이 풀리나 보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의 이렇게 기세등등한 살해 위협을 듣자마자 그가 마음에 갑자기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감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이건 뭐야?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나는 이제 이세벨하고 싸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그가요, 살해 위협을 듣자마자 다시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도 떼어내고요,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해서요 계속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요 정말 마음
깊숙이 계속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끝까지 가서요, 거기서요 사원을 또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하룻길을 혼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로뎀나무 밑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우리가 엘리야의 어떠함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이게 초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들어간 곳은요 광야예요. 광야. 이 엘리야와 광야는요 이전에도 등장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광야에 갔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키시고 그가 까마귀에게 공개받을 때 갔던 곳이요 바로 광야예요. 여기가 그리시네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였어요.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단 동쪽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아 이거 광야야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공개받았던 그 장소가요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엘리야가 먹으면서요 경험한 것이요, 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요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을 먹는 장소입니다. 그가 그 척박한 광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까지 찾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 중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기쁨이에요. 아, 엘리야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나밖에 구할 수 없는 광야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쁨이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에 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때를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청년이었지. 여러분,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요, 이 청년의 때 결혼을 하면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하나 보고 결혼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청년의 때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청년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만약에 청년의 때 결혼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수도 없이 따진다, 그건 이제 모습은 청년이고 나이는 청년인데 마음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년 때 인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여 광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의 때를요 정년의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때를요 신혼의 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신혼 시절을 보내면은요 다른 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때는요 마치 정년 때의 인애와 같고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다시 광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사랑이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첫사랑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사건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요 내가 신앙 안에서 많이 알아
라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유해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나는 친구가 많아, 다 무너져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사완도 떼놓고 로뎀나무 밑까지 혼자 가는 그 모습은요,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세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종노릇 하기에는 글렀습니다. 내 선배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를 포기하시고 그냥 죽이세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실패감과 좌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엘리야를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실패했습니까? 엘리야 실패 안 했어요. 엘리야 놀랍게 성공했습니다.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지금 이세벨이 위협하는 것은요, 이세벨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지 엘리야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요 실패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기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엘리야는요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특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유난히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이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제 마음에 자기 열심이 특심이잖아요.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뭘 더 할까? 여기서 어떻게 더 성장할까?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한 거는요 바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볶지 마세요. 지금 엘리야가 불행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요 처방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시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떡과 물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전에 광야에서 떡과 물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루만지셔요. 어루만지신 이후에 떡과 물을 먹이세요.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는 말의 원어가요 말 그대로 터치하다예요. 진짜 만지다예요. 아실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맡겨지면은요 이 아기들이요 젖병을 물려주는데요, 누가 이렇게 안고 먹여주질 못한다고 그래요. 아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들 먹을 건 줬잖아요. 그런데 왜 결핍이 올까요? 터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떡과 물이 아닙니다. 떡과 물이 없어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터치가 무슨 뜻인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 아기들이요 이 터치를 경험하지 못할 때 아기들한테 오는 현상이요 정서적인 죽음이에요. 정서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교감해서 생명력이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요 정서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서적으로 메말랐다라고 그래요.
이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그래도요, 만나보면은요, 왠지 우리가 차가움을 느껴요. 그리고 왠지 헛헛하다라고 느껴요. 그 사람 안에 정서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감정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요, 그리시네가 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까마귀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받을 때도요, 상당히 낯섦을 경험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무슨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돈 땅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그들과 교제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전쟁을 치를 때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는데요, 거기에 홀로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에게 생기는 현상은요, 정서적인 고립입니다. 사역은 하는데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갑자기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자꾸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가셔서 만지세요.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듣는 음성이요,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요, 하나님과 1대1의 교감을 누려요.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계속 정서적인 고립이라는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왠지 모르게 이 사람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내가 너와 감정을 교류한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월요일 날 제가 그 학교를 가잖아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나지 않는 공부. 왜 이게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아주 너무 은혜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소중해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을 중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소중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막 문제 생길 것 같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자리에 응모가 없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방송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그 자리에 넣으세요. 우리가 중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중요해서 부른 게 아니야. 야, 네가 능력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소중해서 부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능력 있어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서 알게 돼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나 일시키려고 떡 먹이시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광야를 졸업의 개념으로 알아요. 광야학교를 나는 졸업했느냐 졸업 못했느냐. 여러분, 광야학교 졸업하면 천당입니다. 광야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나선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단도 조금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광야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광야예요. 광야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광야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를 완전히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 과정만 마치는 거예요. 계속 광야의 자리에 계속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성화의 자리요, 성장의 자리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성화되고 성장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몽골의 남부의 고비 사막에 유목민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겪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비 사막에서 낙타는요,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냥 다 죽어가는 동물이에요. 고기에서부터 뭐 운송 수단에서부터 가죽까지. 하여튼 이 낙타는요, 모든 것을 다 주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낙타 중에 한 마리가요, 어미가요, 어느 날 출산을 합니다. 아기를 낳는데요, 도무지 그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끼 낙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산에 난산을 거듭합니다.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요. 그러면서요, 이 낙타가 탈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가족들이 새끼 낙타가 안 나오니까요, 가족들이 조금 나온 낙타를 잡아 뽑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새끼를 낳고요, 완전히 탈진해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낙타가 새끼를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낙타가 새끼를 거절합니다. 낙타가 새끼를 먹이는 거는, 우리는 모성이잖아요. 모성은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탈진해 버리니까 이 낙타가요, 새끼 젖을 못 먹여요. 밀어냅니다. 이 가족들이 이 새끼를 살려야 되는데, 어미도 살려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비 사막에 가면은요,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이 마두금 연주자가요, 마두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낙타가 있는, 낙타를 보면서요, 낙타를 위해서 연주를 해줘요. 근데 그 소리가요, 굉장히 구슬퍼요. 구슬픈 연주를 막 해줘요. 낙타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듣다가요,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요, 낙타가 웁니다. 낙타가 닭똥 같은 눈물을요,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요, 마치 이렇게 왜 강줄기 흐르는 것처럼요, 자국을 남기고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울 동안 계속 내버려둬요. 낙타가 울다가 울다가요, 어느 순간에 새끼 젖을 먹여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가르쳐 주는 게요, 낙타가요, 난산을 거듭하면서 탈진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를 읽으면서요, 이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정서적 고립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요, 어디를 가셔야 합니까?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고백은요, 정말 진솔한 고백입니다. 정서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 낙타가 마두금 연주를 통하여 회복된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서적 고립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죽음을 선언합니다. 여태까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다 죽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과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주님께 외칠 때 그를 어루만지사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새 날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2주 후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는데요, 2주 동안 감사하실 때요, 오늘 먼저 그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새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계속 감사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